오늘 우리 찬양대가 오소서 오소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특별히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날로 삼으신 것처럼 이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 생각하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잔치하는 날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또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보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신앙생활만큼 내 인생에 불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안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 빈자리에 채우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신앙은 맡김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외쳐봅시다.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맡겨드리는 거예요. 바다나 강이나 가보면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들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조그만 송사리도 어쩌면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지. 그거 좀 잡아보려고 하면요,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헤엄을 잘 칠까? 근데 우리 사람들도 물고기를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수영 대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도 따려고 그러고 하는데 사람이 물고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수영을 몇 년 전에 좀 배워봤는데 처음 배울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10분만 해도 지쳐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정말 힘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힘을 잔뜩 몸에 주고 그 풀장의 물을 다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수영을 배워보니까 우선 몸에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힘을 다 빼고 그 물에다가 자기 몸을 맡겨야만 되더라고요. 그 물에다가 맡기고 그러다 보면 깊이 잠수도 하고 물을 즐기면서 1시간, 2시간 수영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은 거죠. 물고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물에다가 맡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파묻혀 있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라고 있는데요. 죽음의 바다라. 왜 죽음의 바다인가 하면 그 물이 너무나 짜요. 염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뜹니다.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 빠져들어가죠. 그 밑에 있는 그 소금 결정체에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손 두 발, 내가 자랑하는 지식, 내 권세, 재물, 경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분들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을 맡아주는 직원을 두기도 해요.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들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재산을 좀 늘려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되던가요? 예. 제가 얼핏 보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재산이 뭐 수백조 원인데 작년에 그 투자해서 손실 본 것이 뭐 86조 원이라 그래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86조 원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1시간 점심 식사하는데요. 돈을 뭐 수천만 원씩 내고 수억 원씩 내야만 만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비결을 배우면 돈을 많이 번다는데 본인도 손해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는 겁니까? 신랑에게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평생 맡길 수 있는 신랑감이 어디에 있나 그게 못 찾았단 말이죠. 찾기만 하면 그냥 붙들고 가는데, 요즘에 또 신랑들은요 연상의 여인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저 여인한테 내 인생을 좀 맡겨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연상의 여인들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인생을 맡겨보니까 잘 맡겼습니까? 왜 고개를 흔들죠? 잘 맡긴 겁니까? 또 부인에게 내 인생을 맡길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람에게 뭐 어떤 재물, 권세, 여기다가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 사람은 성경에 안개요, 풀이요, 꽃이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을 어찌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가정생활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3월달은 여지없이 봄의 계절입니다. 저 남쪽엔 벌써 유채꽃이 폈어요. 이 강가에 나가보면 벌써 나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푸릇푸릇합니다. 여러분들이 봄이 오라고 소리를 쳐서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이 많아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봄도 보내시고 여름도 보내시고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도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고 손해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맡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어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 방법이 없다 할 때가 있어요. 환난의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에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갔어요. 2박 3일 동안 아주 은혜롭게
즐겁게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오는 오전에 이제 남자분들은 족구를 하고 여자분들은 게이트볼을 하고 그 게임이 끝나면 점심 겸 식사를 일찍 하고 전세버스가 오면 교회로 돌아올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시에 아침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분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종이 됐어요. 우리 수양회 했던 그 장소는 저 가평의 설공리에 그 생태마을인데 그 산속에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그 할머니 약간 치매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와서 꼬복꼬복 좋으니까 할머니 들어가서 한잠 주무세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 뒤에 있는 산을 보고 저 산이 용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산을 넘어가면 우리 집이 나온다. 숙소로 가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저도 그렇고 숟가락을 다 놓고 찾으러 다니고 신고를 해서 특수기동대가 동원이 되고 동네 이장님들이 막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전세버스가 왔으니까 다 타고 교회로 돌아가고 저희 부부하고 돌아가신 신현성 집사님이 목사님 외로울 테니까 저도 있겠습니다. 셋이 남아 있습니다. 찾아다니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CCTV를 다 보고 또 시외버스 정류장 가서도 뒤져보고 경찰들이 뭐 나름대로 그분들이 하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찾아보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요. 그날 밤은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는데 잘못하면 그 노인이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밤 9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경찰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 아랫길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 생태마을 그 현장에서 경찰들과 같이 서 있는데 그 할머니를 그 동네에 있는 분이 모시고 왔어요. 경찰들이 같이 사진을 뿌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마침 그 할머니가 그쪽으로 올라오니까 동네 분이 모시고 왔는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넓은 길로 내려가지 않고 그 찾아올 수 없는 생태마을을 찾아서 거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몇 분이 이 할머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매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할머니의 그 정신을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그날 돌아가시지 않고 아들 내외와 함께 무사하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주일날 참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벨기에의 여왕이 폴란드를 방문을 했는데 폴란드는 공산국가입니다. 벨기에의 여왕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에 공산당원이 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당신 교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왕이여 저는 믿기는 하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떠안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돼요. 이제는 내가 건강이 바닥이 났습니다. 끝장입니다.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맡기시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전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밥을 지어놓고 아이들한테 밥을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우리 집에 쌀이 안 떨어지나요? 어머니 밥은 있어요? 충분하다 그냥 먹어라. 왜 어머니는 안 드세요? 얼른 쳐먹어라. 빨리 먹어라.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요,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숙제 안 하면 숙제할 때까지 괴로워. 미리미리 해놓으면 자유로워요. 공부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실 복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뭐 한다고요? 위탁하여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고 가고 내가 짐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다 결정하고 여러분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1980년도 한 43년 됐지요. 그 여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를 인정하지? 내가 너를 복음 사역자로 부르겠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일할 것이다.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과정, 결혼하고 교회를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어요. 저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곳에 나이아가라. 거기 가서 한 번 쳐다보면 나이가 떠나가고 두 번 쳐다보면 10년이 떠나가고 나이아가 가는 곳이 나이아가라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폭포물이 확 떨어지는데요. 장관입니다. 물이 얼마나 거세요. 근데 폭포 바로 밑에 나룻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태웠답니다. 근데 이제 그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면서 그 사공에게 물어봅니다. 경험이 몇 년 됐습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20년 됐습니다.
그동안 사고는 몇 번 났습니까?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 아, 그랬더니 이제 타긴 탔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관광객이 말이죠. 자꾸 노를 좀 이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 관광객이 하는 말이 당신 노 줘봤습니까? 아니요. 노도 줘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내가 당신 안전하게 잘 관광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경험 많은 이 사공도 그 사람을 책임지는데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저 하늘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별들 수천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침이면 불덩이 태양불이 떠오르고 말이죠. 여기에 공기를 채우시고 산천초목을 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큰 일과 작은 일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긴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존재를 맡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나는 의인이지요. 나는 성공자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같이 최선을 다하고 나같이 의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아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예? 유수로 치면 도낀 개낀이다. 다 도토리 키재기다. 거기서 거기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보다는 내가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예? 겉에 회를 칠했지만 그 무덤 속에 그 시신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더럽단 말이죠. 뭐 자기 잘난 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5절 말씀에 마음이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사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성경 보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보는 거야? 그 교만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 봤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욱 감사해야지요. 아멘. 감사.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보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겸손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밖에는 없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 그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겸손한 사람,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럼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 고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계가 있는데요. 이 벽시계는 그래도 정확합니다. 이게 전파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 탁탁 시간을 맞추는 그런 시계예요. 요즘에 이런 시계가 있어요. 그 옛날에 있던 시계는요, 2분 빨라요. 맞춰놔도 또 빨라져요. 또 느려져요. 이 시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볼 때 11시 정각이 되면 제가 나옵니다. 지금 1분 전에 나옵니다. 1분 전에 나와서 시작하는데 좀 늦는 분들이 빨리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1분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자,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시계로 보니까 아직 5분 남았는데 근데 그 사회자는 자기 시계만 믿는 거예요. 자기 시계. 자기 시계가 고장난 줄 몰랐던 거죠. 자기는 정확하게 했다. 나는 정확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 노래 중에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 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네? 근데 여러분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이 다 고장나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땐 다 이렇게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난 사람은 맨날 자기 기준으로 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막 기분 나쁘고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땐 다 고장난 벽시계예요. 그러므로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 아니냐?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러 오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병자가 가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가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다 세모난 사람, 네모난 사람, 별 모양, 악인, 죄인, 다 죄인이죠. 주님 보실 때. 다 변화시키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됐다고 사람들 평가하고 뭐 지적질하고 예? 또 나는 죄인이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존재, 나의 부족한 존재, 다른 사람의 부족한 존재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전체를 맡겨야 돼요. 무엇을 맡겨야 된다고요? 삶의 전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공부하고 일하고 결국 얻는 것이 소득이에요. 공부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돈 버는 거, 가정의 명예를 세우고 또 권세를 얻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소득을 많이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인생에 관한 좋은 교훈들을 많이 냈는데 이분은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만큼 바구니에다가 앵두를 담아놓고 파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카네기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앵두를 쳐다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야, 앵두가 먹고 싶니?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 손으로 한 움큼 가져가. 그럼 빨리 가져가야 되잖아요. 한 움큼 탁. 네? 할아버지 마음 변하기 전에. 근데 그대로 또 쳐다봅니다. 가만히 쳐다봅니다. 아니 얘야, 한 줌 가져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져가냐? 내가 줄 테니까 너 받아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그걸 받아줘. 어머니 가방에 이렇게 봉지해가지고 딱 가져갔어요. 그 어머니가 집에 가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카네기야, 너 할아버지가 처음에 한 움큼 가져가라 그럴 때 왜 안 가져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한 줌은 요만큼이고 할아버지 한 줌은 이만큼이니까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영악한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손이 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카네기.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요. 엄청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도와주시면요. 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살려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가 애굽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 보십시오. 8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들 취급 안 하고 그냥 머슴처럼 그냥 양을 치라고 들판에 내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한번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연약한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회를 혈중하였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순간에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눈먼 소경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들 도무지 지금이나 그때나 그 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풍병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니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나 크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힘이 든다고 내가 이제 건강이 약해졌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목사님 이제는 끝장인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만 품지 말고 기도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시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어느 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